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본문으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9절이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맥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에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못하면 큰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영적인 일에도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다리를 걸쳐 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재물, 만몬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비웃건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탐욕적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예수님은 그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나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구약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오히려 옛 계명인 구약의 말씀들의 본래 의미, 참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재해석하십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 실제 간음죄를 저질러야만 간음죄가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율법의 완성자였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구약을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16장 18절에서 간음죄 하나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상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그 나사로와 부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의들이 나오고 또 학설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화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그 당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예수님은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거지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가상의 이야기냐 또 실화냐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첫째,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희의 돈과 권력을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너희 자신들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둘째,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돈을 섬기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돈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질문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바리새인들아, 죄가 없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이 질문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과 경고에 대한 비유, 아니 실제 실화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부자는 바리새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표현되는 바리새인들은 첫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으며, 둘째,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여
재물을 섬겼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PPT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부자와 나사로 비교 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부자라고 한 부자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 엘레아자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냐? 이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부자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지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부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의 둘째 줄을 보시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옷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에요. 옷도 없는데 피부에 상처가 많아서 20절에 보니까 헌대투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부가 다 상한 거예요.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부에 상처난 곳을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생을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귀신에게 이끌려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자는요, 벌거벗은 옷이 없어요. 벌거벗은 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브라함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님. 아버지 아브라함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그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다시 표로 돌아가면 맨 마지막 줄에 부자가 상징하는 바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지도자,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고 유명했던 사람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한 죄인들, 회개한 세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부, 자신의 재물을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왕처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도와야 된다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돈을 그들을 위해 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와서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분명히 그 당시 부유함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높였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부자를 따랐을 거예요. 이 부자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칭송했을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부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율법에 따른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섬겼습니다. 셋째,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만을 중요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의 특징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 앞에 나타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이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옥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뭘 후회하고 있어요? 회개할 걸. 회개할 걸.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돌이켰으면 이곳에 안 왔을 텐데. 회개할 걸. 부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30절에 나와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전부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공했는데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망하고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100만 배 낫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 모두 다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 왕국이 무너졌어요. 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부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자신에게 있는 많은 돈을, 부자니까 돈이 많죠.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겠죠. 하나님 나라 위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의 의무, 이것을 다 할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부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부자가 회개하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예가 성경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삭개오 본문에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실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몇 주 후에 삭개오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거지가 되면, 돈이 없으면 무조건 천국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지도 거지 나름입니다. 나사로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지도 회개해야죠. 거지도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오면 그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 거지가. 그리고 국어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국어를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그 사람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거지가 회개합니다. 부자가 회개했으면 그 자신의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되는데, 거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쓸 돈이 없죠. 거지니까요. 이 회개한 거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양이를 더 이상 발로 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안 줘도 이 회개한 거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도움 하나에 감사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회개한 거지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 주민들이에요. 저는 북한 주민들 중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북한의 악한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돈의 힘이 세죠.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자,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혹시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회개를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도 회개입니다. 부자처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부자처럼 교만하게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회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